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통역하는 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좀 미리 좀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원고대로 안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준비를 하죠. 원고를 저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제가 오래전입니다. 한동대학 채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몇 번 계속해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원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네가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시간까지 재서 준비했는데 너무 강력해서 제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받고 나왔을 때 제가 준비한 원고를 놓고 밖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나왔어요. 좀 머릿속이 하였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머리가 하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끝나야 될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서 제가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은 할머니가 계속해서 안 들리는데 참다 못 참아서 설교 중간에 소리를 질러서 목사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꼭 교회에 이렇게 남이 이야기하면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어떤 집사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괜찮아. 들을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 이렇게 웃픈 이야기라고 말을 하죠. 웃기는데 슬픈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들을 게 없다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이번 이틀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분들의 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강의도, 린 목사님이 한 강의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렇게 했는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읽으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기적은 성전 밖에서 일어났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4장의 일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요즘 저에게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우리를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기쁨이 안 된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 기쁨이 아닐 때 우리는 실족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실망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실망하는 경우보다는 정말 깊숙이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 주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입니다. 오래전이에요. 이게 베트남에 선교가 열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목회에 실패를 하신 분이에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분이 실망을 하고요, 내가 선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그만둘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더 이상 베트남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그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그곳에 간 것은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간 거야. 그 음성 한마디가 이분의 삶을 바꿨어요. 우리가 참 열심히 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열심히 참 특심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참 쉽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전 요즘 믿음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도전을 참 많이 받고, 또 한국 교회, 그리고 요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목회자의 일탈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무서웠어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던 목사님들이 돈, 여자, 명예,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직은 내가 아닌데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텐데, 윤동주 시인 알죠? 그 생가, 그 용정에를 갔어요. 옆에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많은 시인들이, 문학가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애국자로서 죽습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왜 변절하지 않았는지 알아?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일찍 죽어서 그래. 윤동주 시인이 오래 살았더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우리는 순교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는데요, 순교가 참 위대한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두 곳의 성지가 있죠. 하나는 절두산이고 하나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절두산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던 천주교인들의 성지입니다. 양화진은 이 땅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는 요즘 계속 그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죽는 것보다 끝까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일지 모른다. 근데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우리들 속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변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변절이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제 첫 번째 제자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간 지 딱 1년 만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와서 일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해달라. 근데 제가 1년 딱 된 선교사, 그 선교지에 갔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1년밖에 안 된 그 일본 선교사가 저를 데리고 3일 동안 다니는데 일본말을 정말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막힘이 없어요. 근데 3일쯤 됐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말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일본에 영성훈련을 1년에 2번씩 가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배우는데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모를 때요. 제가 아는 거는 당구 치는 용어 기레이, 마세이 뭐 이런 거 말고는 그 아는 일본말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가 일본말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좀 할 텐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죠?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 램프를 비비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면 소원을 들어주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조금 더 듣고 대답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지니에게 여러분들이 소원을 얘기하면 지니는 무조건 3개의 소원을 다 들어줘요. 예수님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들어주는 것도 있고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조금만 더 듣고. 자, 우리가 지니에게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니는 무조건 소원 3개를 다 들어주고 램프로 다시 쿨하게 싹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3개의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평생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를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지니처럼 믿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지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원을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소원이나 이야기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마구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실망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참 신기하게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제가 쓴 책인데 못 보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쓴 책을 왜 안 가져왔냐고, 제가 얼추 그 얘기를 듣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출판된 책만 한 40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 베스트셀러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많이 썼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리즈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실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 기도대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은혜를 받지 않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까지, 이건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전 진짜 억지로 목사가 됐고 재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재수 없이 목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결정적으로 군목 시험을 보라고, 저 안 볼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붙으면 목사가 되는데. 그래서 떨어지려고 제일 일찍 쓰고 제일 빨리 나왔는데 재수가 없을래니까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만점 주고 설교를 만점 주고 그래가지고 9명 뽑는데 제가 10등을 했대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 명이 그 당시에 신원조회에 걸려가지고 재수 없이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가 돼서 내 인생은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목사가 돼서 제가 제 친구 목사들, 참 착한 목사들인데 같이 모이면 놀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당구 300 쳤거든요. 지금도 설교하다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아주 잘 나와요. 포카, 고스톱, 볼링,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다 해요. 근데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26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고 싶을 나이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놀 게 없더라고요. 취미를 통일하려고 보니까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포카를 가르쳐줬어요. 목사들, 그 순진한 목사들 포카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군목 시절에 월급날이 되면 강동구에 있는 여관에 모여가지고 포카 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있다,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있는다, 그게 주님의 기쁨과 꼭 연관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사람은 모이고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테니스 쳐주고 축구 해줬더니 교회 와주더라고요. 제가 교인 안 보는 데서 포카 치면서도 교회가 부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회, 군목들을 위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간 건 아니었고요. 그게 전부 이제 의무적으로 가는 거라 하루만 참석하고 놀러 가려고 왔다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삶은요, 진짜 한순간에 변화됐는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었어요. 난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딱 하고 났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하면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걸 원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용기와 순종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것. 저도 오늘 여기 가만히 서서 제가 왜 의료 선교대회까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나. 뭐 저 바쁜 분이라 그랬죠. 제가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인데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안쉴년이라고, 이거 어떻게 통역하나 모르겠다. 안식년, 안쉴년.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식년이라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은혜를 늦게 받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병사들과 함께 이렇게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친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농구도 제가 키가 이래도 꽤 했어요. 제가 농구 이렇게 슛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병사가 저를 탁 건드렸는데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았는데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통증을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2년 차 때인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군 생활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하래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년 남았는데 나를 군 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주면 내가 1년을 더 근무하고 아니면 내 군 생활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대전 통합병원으로 제가 근무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줬어요. 1년 동안 제가 대전 통합병원에서 이렇게 군목 생활을 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1년을 공부하고 났을 때 진짜 뭐 토플 시험 보고 제대로 준비해서 갔는데 영어가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목사가 되는 과정에 이제 CP라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뭔지 잘 모르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미국 의사나 한국 의사나 자기 말만 하는 건 똑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도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옆에서 자기들끼리 의학 용어 막 얘기하는데 저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의사들이.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의학 용어를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어디에서 일할지를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가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과에 가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Labor and Delivery. 저 힘쓰는 데인지 알고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기 낳는 파트인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딜리버리가 이렇게 애를 낳는 게 딜리버리더라고요. 저 진짜 모르고 레이버 앤 딜리버리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병원이 제가 있던 여러분 혹시 도망자라는 영화 보였어요?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그 도망자라는 영화가 나온 그 병원인데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하루에 4명에서 5명이 죽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온콜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꼭 파이널 블레싱을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그 마약을 한 여자아이들이 많아서 기형아로 죽는 그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가 기형아로 나오면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저는 그 물컹했던 그 느낌이 저에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이렇게 꼭 가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가게 됐던 일들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나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자, 제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으면 그 환자를 일으키지 않았겠죠. 왜? 돈이 있으면 도와주고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죠. 돈이 없으면 가면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습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이 안진뱅이가 가는 데마다 자기 나았다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옵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도 수준이 있어요. 이 중에 뭐 이제 초신자들이 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간증이 많아요. 그죠?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막 믿고 나서, 나 뭐 이렇게 사업도 다 접어놓고 막 주일날 문 닫고 이랬는데 뭐 장사도 잘 되고 뭐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단계에 올랐으면 그런 간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 한 1, 2년 안에 하나님께 말할 소원을 빨리 말하십시오. 1, 2년 안에 이야기하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원을 얘기하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얘를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줘요. 우리들이 애들 키울 때 길거리에서 떼 쓰는 말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우리들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게 일단 들어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주면 떠나. 그래서 1, 2년 안에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알면 좋겠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놈 철 들었네.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헌신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열심인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저는 사단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상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스티그마, 흔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그의 믿음의 족적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사도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그의 상처를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내 몸에 입었던 이 상처, 아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입었던 상처, 손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요, 병도 낫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간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만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내가 손해본 간증,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손해를 보셨나요? 제가 병도 많고 사고도 많이 당하고, 규장 출판사 사장이 한 번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팠던 얘기로 책을 한 권 쓰죠. 이럴 정도로 저는 굉장히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왔어요. 진짜 감사한 건 놀러 가다 사고 난 게 아니고 신방 가다 사고 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저 신방 가다가요, 참 다쳐도 신방 가다 다치거나 교회 가다 다치면 할 말이 있는데요, 놀러 가다 다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다 다치면 축복인 줄 아세요? 잘 안 통하네. 이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목 디스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트랙션, 이제 추 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태어나던 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에 이렇게 벨트를 하고 목에 보호대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퇴원을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금요일 날 집회를 할 때면 늘 교인들이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전 밑에 앉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안수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목 이거 대고 허리 이렇게 대고 올라와서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안수를 막 하는데, 금요일이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에 막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이 보호대를 하고 의사는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주일날 보호대를 딱 풀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막 꿈, 이런 간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수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밤에 이제 안수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나아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아픈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왜 아파요? 아니, 제가 안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나가서 안수를 했는데 이거 나아야 이게 간증 아니에요? 제가 아픈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식으로 이건 나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또 이렇게 물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김 목사, 만일 네가 교인들을 위해 그 마음을 줘서 네가 안수하고 네 몸이 나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냐? 다 한다. 내가 너에게 귀하게 보는 것은 아픈 가운데서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고 교인들에게 안수했던 그 마음과 그 사역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얻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내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스티그마, 흔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흔히 애들에게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막 이제 철들면서 엄마 아빠가 용돈 주고 할 때 막 나가서 구두 닦아놓고 아빠가 나는 너무너무 대견한데 이러면 참 거시기 하잖아요. 줄 텐데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 자식이 한 것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것을 바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참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꼭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일 때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구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그게 기도할 일이에요? 끊을 일이지. 아니, 끊을 일이지 기도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단을 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 기쁨이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게 참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평소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어부거든요. 내가 알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려움도 찾아왔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쓰기 시작할 때 세상이 놀라요. 근데 우리들이 늘 주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고민하냐고, 열심히 결단하고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고민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때가 참 많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사역자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설교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일으키는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서 제해해 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모든 걸 갖췄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나는 퍼펙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신병자겠죠. 인간은 누구도 퍼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제가 읽으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실래요? 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감동이 안 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시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의사들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였는지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우리 간질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와서 넘어져서 경련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설교가가 되고 싶은데 이 간질을 고쳐주시면 제가 진짜 좋은 설교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는데, 아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막 병자들이 낫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 말고 쓰러져서 거품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죠. 내가 이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졌을지도 몰라. 나는 이 가시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가 강함이었다고 고백하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이제 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좋아하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진짜 열심으로 사역하던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눈 팔지 않고. 그래서 한 10년 전 제가 지금 이제 53인데 그렇게는 안 돼 보이죠? 이제 53인데 그때 10년 전 40대 초반 때 이제 기독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차세대 이렇게 리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그러면 이제 그때 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무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교회도 막 부흥하고 차세대 리더 이런 이야기도 막 들을 때였어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 되는 게 없다. 그때는요 이미 한국의 부흥의 세대가 지나갔는데 1년에 출석이 이게 1000명씩 늘어갈 때였어요. 저 이유를 몰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저 최선을 다했고요. 근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제가 2부 설교할 때인데 설교하다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저 설교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검사하고 안정제를 맞았는데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와서 이제 4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투병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달 동안 이제 설교도 못 하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어떤 장로님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제가 119에 실려갔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119를 타고 이렇게 실려가는데 그 구급차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제 머릿속에 2가지 생각나더라. 하나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됐고요. 또 하나는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죽으면
교인들 마음이 참 아프겠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뭐 맥박 재고 뭐 혈압 재고 막 이러는데 눈 감으면 죽을까봐 제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 시내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전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들어오더니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응급실에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냥 눈 감고 주무셨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오셨냐고. 그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제 몸에 이제 찾아왔던 게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이제 3년 동안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잤고요. 눈에 물이 차서 글씨도 안 보이고 귀에 이석이 이게 한꺼번에 왔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공황장애가 왔는데 2년을 그랬어요. 저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에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설교하다가 공황장애가 오면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죽어도 안 죽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2년을 제가 앞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교인들은 참 신기하죠. 제가 아플 때 교인들은 은혜가 되는, 교인들이 그래요. 미안한데요, 목사님. 목사님 아플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데 어떡하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나면서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제가 약을 먹고 쉬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살도 무지하게 쪘었어요. 2키에 83kg까지 나갔었으니까 제가 16kg를 뺐어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뺐는지? 예. 막 힘들게 지나가다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아졌을 때인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공황장애가 확 온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고. 전화해서 병원에 가서 안정제 한 대 맞으면 그건 낫는 거예요. 괜찮아져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침대 밑에 있는데,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좀 지고 사세요. 맨날 하나님께 달라, 고쳐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좀 지고 살아가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십자가를 좀 지고 살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공황장애가 왔는데, 하나님 저 이 십자가 지고 살게요, 이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요, 제 이렇게 가슴에 떠올랐던 우리 교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십자가 지고 살라고 맨날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 좀 은혜로 못 받아들이냐고 그렇게 설교했을 때, 그때 암으로 투병하다 죽어갔던 우리 교인들 이렇게 모습이 떠오르는데 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저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사꾼 목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몸이 이렇게 완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지지난달에도 미국에 2번 집회를 갔는데, 제가 약속했던 것보다 그 교회에서 일정을 더 많이 잡아놨어요. 제가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제 체력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저는 공황장애가 와요.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어요. 오늘도 여기 와서 어제 밤 잠을 잘 못 자서 또 약을 하나 먹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조금 약할 때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근데 저에게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요로결석을 경험해 본 분이 있으세요? 요로결석. 남자가 요로결석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요로결석 무지무지하게 아프잖아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요로결석이 8번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장이 좀 안 좋대요. 안 좋은데 제가 또 요로관이 이렇게 좀 좁은가 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나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깨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신 마취도 2번 하고 하반신 마취도 1번 하고. 요로결석이 오면요, 빠질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 통증이 올지 모르니까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 싶거든요. 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건강을 안 주세요? 제가 재작년에 영국의 선교사 대회하고 런던의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전 또 태어나서 처음 또 기절을 해봤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요로결석 때문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취소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래서 바로 가서 이제 스텐트를 했어요.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제가 오늘도 10km를 뛰었어요. 어제도 10km를 뛰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내가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너는 안 아프면 네 맘대로 하잖아. 그리고 제가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신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가시를 알았어요. 아, 그게 요로결석이었구나. 그게 찌르는 가시. 근데 이게 죽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요로결석이 아니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아픔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해요. 근데 아프면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119에 실려갔던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저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괜찮은 목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가시가 나에게 은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우리들에게 컴플렉스 있잖아요. 컴플렉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어제 우리 박성 교사님 몽골에서 머리 심어주는 얘기를 왜 나한테 자꾸 하세요? 그 얘기를 머리 심어주고 돈 된다고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25살 때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약도 바르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약도 안 바르고 했더니 전 정말 머리가 일찍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나이 들어 보인다. 저는 26부터 이제 머리가 빠졌으니까 제가 26살에 이제 군목으로 갔는데, 군대에서 제 별명이 중령대우 중이라고요. 제가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격려를 하면 받는 사람이 어색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 목사지만
상처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29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분당에서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때는 저는 분당 아시잖아요. 분당 우리 박상은 원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 그때 정말 목회자들에게는요 꿈 같은 얘기인데 40만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쓰면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 때였어요. 제가 29살에 개척을 해서 6개월 만에 한 200명이 모였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시겠어요? 내가 지금 놀래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29살에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분당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29살밖에 안 된 목사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오는 게 궁금해서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물었어요. 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저희 장로님이 돼 작년에 여자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젊은 집사 때였는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처음 분당에 이사 와서 어떤 장로교회에 등록해서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 뭐 찬양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상담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제 확실히 기억해요. 35이래요. 그때 제가 몇 살이라고요? 29살 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집사님 혹시 제 나이를 알고 등록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이를 아는데요.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뭐 애들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이런 거 하니까 목사님 나이를 아는데 참 신기한 건 나이를 아는데도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을 했죠. 저 그때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머리 빠진 게 내 삶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체 목회에 지금도요, 사람들이 저를 한 번 보면 다 기억해요. 이게 보통 잊을 수 없는 외모잖아요. 이게 목회에 굉장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머리 많은 목사님들 보잖아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욕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많은 목사님들은 꼭 일찍 나가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는데, 야, 저분은 평생을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는구나.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요, 이게 실화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제가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만나교회 두 개가 이제 합쳐졌어요.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저는 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제가 대신 잠깐 이제 목회를 하다가 1년쯤 지났는데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회복이 좀 힘드니 후임자를 좀 뽑아달라. 제가 그때 이제 39살 때였어요. 39살 때였는데 장로님들하고 이제 인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후임자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교회 후임자 자격.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출석은 한 2,300~400명 정도, 재적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규모의 교회면 나이는 한 4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이제 국방부 대변인하던 장로님이 있었는데, 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깐만,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니까 우리 한번 투표합시다. 진짜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놓고 투표했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후보로 올리기로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인생에 많은 길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제가 한동대 교수로 가려고 거의 이제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삶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내 삶에 늘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부족함이 내 삶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잘못한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감염이 되고 피를 이제 교환 수혈을 해줘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뇌가 많이 이제 상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28년 동안 우리 아이는 계속 이렇게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달을 더디게 하니까 저희 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 돌아오면 애들이 머리에 껌도 붙여놓고 등에 압정도 꽂아가지고 오고, 절 제일 정말 제가 분노했던 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2년 동안 점심에 같이 밥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2년 동안 점심을 굶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제 아내하고 저는 응급실을 정말 많이 드나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던 교회는 굉장히 안정된 교회였어요. 성공한 한국 이민자들의 자녀들이요 참 좋은 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아이비리그, 뭐 예일 대학, 스탠포드, 뭐 하버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전 진짜 그 이민 세대들이 자식을 참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보니까 좋은 대학 보내지 못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은 교회에서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제 눈에 보인 건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 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놀다가 공부하면 되고, 저는 그랬어요. 한참 놀다가도 내가 맘먹고 공부하면 되고 사람은 노력하면 돼. 근데 이 세상에는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에게 또 한 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장애자 전용으로 SK에 취직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인데 이 경기가 쉽게 이렇게 멋지를 않아요. 약을 바꿨는데 새로운 약의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약의 부작용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제 아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우리 딸한테 맞아가지고 멍든 걸 찍어 보냈는데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난달이에요.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는 아는데 사람의 힘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딸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가. 제가 우리 딸아이를 붙잡고 있다가 인대가 다 드러났어요. 딸아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도저히 안 돼서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불렀어요. 저 교회에 살아요. 교회에 사택이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경찰이 들어오고 119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또 약부작용을 이렇게 이제 알고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평생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주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힘든 것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딸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 사역에 대한 방향을 바꾸신 것은 분명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늘 미안해요. 우리 아들은 딸내미보다 2년 밑인데 이놈은 한 번도 동생 대우를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넌 누나에게 양보해라. 누나를 위해서. 이놈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있어요. 제가 그놈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놈을 훈련시키려고 누나를 붙여주셨나. 누나를 이렇게 돌보는 그 동생들의 또 저에게 위로와 기쁨이에요. 우리 딸아이는요,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학교를 마치고 나면 누나 데리고 오느라 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늘 꼴등. 우리 아들은 1등. 하나님은 2분. 저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부 못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아요. 제가 수능 기도회 때 보면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애들이 수능을 볼 때였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엄마 아빠 참 힘들죠. 시험보다 실수할까 봐. 그런데 공부 못하는 부모, 자식을 둔 부모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실력대로 할까 봐.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가시 없으면 여러분들 참 못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나오기 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 호주 땅에서 이렇게 만난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만났던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틀 동안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정말 서로가 주님이 기쁨이 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 때문에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요.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쓰세요. 이렇게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잖아요. 저 목사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세요. 근데 참 위대한 기도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진짜 위대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참 피곤하지 않아요? 저놈 성질도 고쳐야지, 병도 고쳐야지, 저걸 내가 어떻게 했어? 여러분, 나를 드린다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린다는 걸 기뻐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찬양 아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림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